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진주노회에서 임원을 할 때에 일본에 여행 갈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갔더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다른 것이 없고, 그 일본에 가니까 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일본의 신들이 800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그 무덤들이 딱 있는데, 우리처럼 동그란 이런 무덤이 아니고 이렇게 집 같은 거를 지어놓고 거기다 새끼줄 같은 거 걸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뭘 달아놨어요. 소원 같은 거. 그게 바로 자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 신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도 신이 되고 막 이래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의 종교성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전부 다 신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심지어는 나는 무신론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종교가 있고 신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신들이 결코 흉내도 낼 수 없고 결코 따라올 수도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여러분,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축복이 있고 대단한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한 번씩 해보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옥 가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들으셨고 그의 믿음대로 자기를 지옥에 보낼 때에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자기가 했던 그 말을 평생 동안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럽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죽으면 끝인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막 인생이 끝나면 2막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막 인생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될 제2막의 인생,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라고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은 저 내세 우리가 죽고 나면 2막 일생이 펼쳐진다는 걸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길어봐야 기껏 100년밖에 안 사는 이 생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그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려고 애를 쓰지 뭐 하려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유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100년만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100년 사는 인생의 절반 50을 살았는데, 살아보니 그래요. 20대까지는 아무것도 천지분간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이제 취직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다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놓고 나니까 이 애 키운다고 쇠가 만발이 빠지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이제 하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여러분의 사는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막 인생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이고, 하루하루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벽기도 출석부에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주일 헌금과 또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체크해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이막 인생, 내 인생 여기서 끝났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께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상급을 쌓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막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차피 그들은 지옥 갈 인생이고, 그러니까 세상에다 보물을 쌓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붓고 자기 죄짓고 싶은 대로 죄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의 깊은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누리려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땅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자, 나는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천국을 믿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누굽니까? 이막 인생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늘 저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그러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다시 사는 것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여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첫 열매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자식이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울산 남부교회에 옥복원이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84세쯤 됐어요. 울산 남부교회를 잘 심호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사시다가 이분이요, 그 병원에 가셔서 나이가 많아도 병원에 가셔서 이제 환우들을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자기 사위에게 내가 집에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내일 천국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집에서 이제 머무시고 그 집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다시 병원에 오셔서 정말 그 말대로 그 다음날 너무 편안하게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나 그 글을 읽는데 막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는 것이 사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죽을 때에 나 내일 천국 간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을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이 사람들은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지 아세요? 내 보물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늘에 정말 보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중에 주님 만날 텐데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서 되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여러분 꼭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요, 돈을 헌금을 드리는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1년 52주에 빠짐없이 저기 앉아서 찬양 드리고 있다는 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앉아서 저래 듣고 있으면 저게 보물을 쌓는 거예요. 저 2층에 앉아있는 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나중에 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억울한 게 없겠어요? 왜 속상한 게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천사가 아닌데 왜 속상한 게 없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참느냐? 왜 이렇게 인내하느냐? 왜 이렇게 기쁜 것 같이 미친 것 같이 살아가느냐?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 보물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도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시한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찢고 벗고 살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미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분만 아멘. 못 가실 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자가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믿는 것은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할까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컬러가 다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우리 읽진 않았는데 뒷부분에 있습니다. 33절, 34절. 부활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제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도 아니죠, 그냥 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먹이고 사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 만날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일막 인생으로 끝나면 여러분 죄 짓고 사십시오.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 죄 짓고 살면 되죠. 근데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막 인생이 있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만날 거니까. 내 좋으신 주님 만날 거니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것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지금 짓는 그 죄를 짓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랄 그 말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말은 뭔가 하면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니까. 천국에서 깨어나면 주님 만날 것이니까. 내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심판받을 거니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여러분 말씀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컬러가 들려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다 도둑질해도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도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셔야 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놀러 다녀도 여러분 주일은 꼭 교회 오셔야 되고, 그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법이거든요. 그 레위기에 보면 이래 나와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짧은 한 구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죄를 버려야 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박윤선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요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책을 하나 냈어요. 목사의 딸이라고. 이 박윤선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그거를 이제 하면서 가족인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이국진이라는 목사님이 서평을 쓰면서 자기가 옛날에 기억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요. 자기 집안 분위기를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어디 이제 집안 행사 갔다가 양복 웃도리를 벗어놓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양복 웃도리가 많지만 옛날에는 양복 웃도리가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거 없으면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이 옷을 못 입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일날 아침에 자기 이제 그 글을 지었던, 그러니까 이 지연이의 막내 남동생한테 누나가 이제 그 막내 남동생한테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서 그 좀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남동생이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성질을 내면서 누나 니나 지옥까지 왜 동생을 갖다 주일날 자전거 타가 일 시켜가지고 동생 지옥 보내려고 하느냐. 누나 니나 지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부터 뭐 한 40년 50년 전에는요 주일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양복이 있어야 설교를 할 건데 양복 가져오라 했다고 주일날 자전거 타가 애 보내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되는 거예요. 니는 지옥 가고 왜 네 동생 지옥 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죠,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은 얼마나 귀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정들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중심에는 주의를 정말 잘 지키고 싶은 그 믿음의 마음이 그들 삶에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좀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대충대충 적당하게 하나님 멸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함께 다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자로 사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자로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니라. 저를 들어 이제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망이 왜 왔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행복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의 처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다가 결국 죄가 되어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안에 죄도 심판도 지옥도 형벌도 그 속에는 정죄도 마귀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죄책감에 들게 하고 정죄감을 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마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어졌고 원수 마귀의 머리가 부수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걸 믿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녔죠. 예전에는 죄에 질질질 끌려다녔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귀신을 못 이기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귀신을 못 이기니까 나를 잡는 겁니다. 귀신을 못 이기니까 멀쩡하게 남녀가 사랑하는데 궁합 봐서 깨뜨리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니,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잘 살면 되지 궁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이 원수마귀의 장난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적을 못 이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적 못 떼냅니다. 그럼 우리는 떼냅니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 집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예수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얼마 안 된 분인데 부적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모르게 다 뗐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부적이 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건데, 뗐다가 큰 화를 입는데. 종이 쪼가리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종아 쪼가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 그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두렵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부정탄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우리는 모든 원수 마귀와 모든 귀신과 모든 억압과 모든 사단이 눌림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수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첫 번째는 사망의 세력인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지 저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벌은 떠나간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저주와 사망은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은 원수 마귀가 충동하는 거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을 찌르거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 그거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악용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그런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 이게 제일 큰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이 뭔가 하면 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는 게 그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오늘 이 땅에는요, 첫 번째 기적보다 두 번째 기적이 훨씬 많아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했죠. 합법적으로 점령했죠. 을사조약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합법적으로 일본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냥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그 모든 조약들이 휴지 조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받았죠. 그때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일본 사람의 종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8.15와 같은 그런 해방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 같이 우리를 지배하던 원수 마귀가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마치 일본의 그 모든 조약이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옥 갈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돈 주고 해결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좀 똑바로 믿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주셨다면 여러분 똑바로 예수 믿자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해방됐다는 거예요. 마치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원수 마귀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부적도 버리고 단지도 버리고 궁합 보는 것도 버리고 점치는 것도 버리고 귀신 섬기는 것도 버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죄 짓지 않는 사람 없다라고 보장 못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제사도 지내고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걷어치우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는 네 아버지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좀 시시한 것들 걷어치우고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주님을 딱 섬기는 그 믿음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성도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찬양대만 한번 힘차게 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2층만 합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저기 우리 학생들 합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저 1층의 모든 성도들 다 같이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1막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2막 인생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를 저 2막 인생 천국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내가 그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좀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봐도 예수님 때문에 잘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만날 것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날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